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요.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믿으셨는데 이제 시집 와서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못 믿으셨고요.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그게 아마 유치원 때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번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 갔던 기억이 난단 말은 계속 갔다 그 말이겠지요. 태어난 게 온천장인가 그래요. 지금 이제 부산에요.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갔던 지역이 어디냐니까 기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장군 대변면이에요. 왜 제가 대변면을 그렇게 잘 기억하느냐니까 기장 대변은 이름도 조금 이상하지만은 멸치로 유명한 데입니다. 어릴 때 이제 깡통 딱 들고 있다가요. 멸치 털 때 이제 이렇게 멸치잡이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둣가에 얼만큼 띄워놓고 이제 멸치를 거기서 터는 겁니다. 털면 이제 안으로 이제 쭉쭉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털면 이제 안으로 계속 다 털면 이제 그걸 퍼거든요. 근데 털다가 간혹 뒤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죽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깡통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털다가 뒤로 탁 넘어오면 그걸 얼른 가지고 주워가지고요. 집에 가서 연탄불에 구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변면을 확실히 기억을 해요. 이름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제 커서 조금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은 제가 고향 교회에 있을 때는 이름이 동일교회인데요. 교인이 어느 정도 됐냐니까 한 250명 정도. 왜냐니까 자체 건물을 이렇게 갖고 딱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그 동네는 이렇게 큰 교회 2개밖에 없었으니까 제법 큰 동네인데요. 그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니까 하여튼 새벽기도 주일날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주일날 봉사를 뭘 하느냐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하여튼 아침에 한 9시쯤 교회 나가면 9시 아니지요. 9시 예배니까 한 8시, 늦어도 8시 반에 교회 나가면 저녁 그때는 밤 예배 드리니까 밤 한 11시 돼 집에 들어오면 완전 케어가 될 정도로.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까지 갔지요. 나름대로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요. 배운 것도 많고. 신학교 가서는 조금 다녔던 것들이 이론 좀 체계적으로 확립이 이렇게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 한 천호동 그다음에 하여튼 한 대교회를 이제 제가 선교받고요.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점사 생활도 하고
뭐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뭐 알바 같은 거 다 했으니까요. 알바도 하고 왜냐니까 뭐 전도사 사례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저는 뭐 알바도 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진짜 정작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작 진짜 내게 필요할 때 위로는 가져다 줬지만은 사실적인 힘은 별로 됐던 기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전부 다 이론 신앙입니다. 전부 다 신앙은 분명히 맞기는 맞다라고 그래서 쫓아오는데 실제적이지 못해요. 다 이론입니다. 물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사실적인 믿음이 저에게는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떠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부딪히면 내게 맞도록 내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내게 맞도록 합리화를 했지,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생을 이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맞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늘 이론이에요. 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니까 뒷북치는 신앙. 사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안 되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당할 거 다 당하고. 군회를 갔는데요. 군회 갈 때까지는 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가지요. 근데 제가 이제 간 군대는 대대인데요. 대대인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던 군종도 없어요. 누가 있냐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군종 보직을 받은 군종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놈을 야, 니 뭐 교회 좀 이렇게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직이 아니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인데 군종이 아예 없는 거죠. 보직으로. 그러니까 주일날은 누가 설교를 하냐, 이게 설교를 해요. 신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뭐 교회를 별로 안 가지요. 뭐 제가 속으로 난 니보다 나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왜냐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오는데 그때도 안 가지요. 재수 좋게 군에 가서 보직을 잘 받아가지고요. 행정에 빠졌는데 행정에 빠지니까 편하잖아요. 훈련만 있으면 어떻게 하다 빠지려고. 왜냐니까 행정에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보직이 있으면 훈련을 자기가 빠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유격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거기는 대대장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야 돼요. 거기에. 그런데 저는 유격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행정병이라는 보직 때문에 일부러 빠졌지요.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해야 된다고. 못 가겠다고. 그럼 주임 상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를 빼줘요. 근데
군에 있을 때 총기 사고가 2번 있었어요. 다 훈련을 갔는데 이제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그 기본적인 보초만 서는 겁니다. 그 꼴통 한 놈이 총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잔 거예요. 옆에 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 애들이 장난치느라고 그 총을 갖고 가버렸어. 장난치느라고. 그래가지고 총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왜 그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더만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얼마 있어요 안 가요. 주일날 이제 좀 고참되니까 주일날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애들 보고 밥 타오라 그러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텔레비 빙둘 어머니가 빈둥거리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동계 훈련을 가는데 거기에는 행정비라도 열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갈 때는 이제 빠질 방법이 없잖아요. 통째로 다 가야지 뭐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에 안 가고 2차에 갔는데 야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느 놈이요. 그 동네 큰 물탱크 있는데 거기다 총기를 빠뜨려 놨어요. 왜냐니까 제대해가지고 갖고 가려고요. 와, 그런 놈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총기를 잃어버렸어. 근데 자기 총이 아니고 너무 총을 갖다가 거기다가요. 예. 근데 이게 짬밥 오래 먹은 사람들이 잘 알던데요. 결국 스님마사가 찾아냈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큰 물탱크 속에 자석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요. 큰 자석을. 그래가지고 그 물탱크 속에 넣어가지고 자석으로 끌어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2차 동계훈련 간 애들이 이제 부대 약 반수가 되잖아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범인을 찾아내느라고. 범인은 아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서는 겁니다. 혹시 그날 몇 시에 몇 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뭘 봤냐, 잠도 안 자고 계속 서요. 그래요. 총기 잃어버린 하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걔 둘이를 보름 동안 영창을 갔어요. 야, 그때 2번째 총기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참 문제 오면 막 이렇게 이전에 제가 여러분 메시지 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좋다. 왜? 문제 오면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늘 이런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을, 내 삶의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 이런 신앙이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 미안하지만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떤 면에서 그건 어려운 겁니다. 왜 네가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냐?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나도 조금 그따구보다 낫겠지만은 그게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뭐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들 보면요. 어떤 데는 낙심도 되고. 왜냐니까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하니까요. 저렇게 해도 되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목사나 평신도나 수준 비슷한 겁니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아니 목사야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 뭔가 설교하고 이거 하고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인간인데, 그죠? 평신도는 안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거 생활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네가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하는 목사나 평신도나 그렇게 못하는 평신도나 뭐 다를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습이나 행동은 다르다니까. 그러나 실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될걸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뒤져버리면 돼요. 육신 안 입고 있으면 된다니까. 육신 입고 있는 건 어렵습니다. 육신 입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쁜 옷 입고 싶고 이쁜 차가 아니고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런 거요. 육신 없으면 가능한데 육신이 있는 한은 이쁜 여자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래요. 저같이 잘생긴 남자 지나가면 여자들이 한 번씩 더 보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야, 왜 니 보느냐? 보는 것도 그 나쁜 거 아니냐, 아이, 텔레비, 뭡니까? 코미디인 거 못생긴 애,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 걸그룹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기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틀렸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왜 네가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하느냐?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누구 말만 따라 찌끄려도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 못 끝입니다. 이론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본래 그릇이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뭐랍니까? 절제력이 있고 규모가 갖춘 사람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요, 사회적으로도 규모 갖춘 사람, 깨끗한 사람, 큰 사람 많아요. 교회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 해봅시다. 사회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신자 10,000명 갖다 놔도 못 당해요. 왜냐니까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못 당한다 만다, 이게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정말 이 이론이 극복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늘 이론으로 맞춰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정말 이 이론이 안 된 한 사람, 실제가 된 한 사람,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사실화되어서 실제화되어서 뭡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뭘 하겠다, 이것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개인이, 내 자신이 정말 진짜 예수 이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이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이 되어지고 이 예수 한 분에 저는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고 되어진 그 생을 하나님은 나중에, 아니면 내 생에 아니면 나중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당신이 영광을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기엔요, 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극복하자. 이렇게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반백년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신앙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신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가 그렇게 나쁜 신학교는 아니에요. 꽤 괜찮은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꽤나 실력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장신, 총신,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뭡니까? 필수가 재수입니다. 그런 신학교까지 졸업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론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99.9%가 다 이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건성수 교수 이런 분들 지금 대구에 어떤 큰 교회 당회자로 가 있던데요. 꽤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그분이 막 책을 많이 냅니다. 저에게도 몇 권 책이 있는데요. 다 이론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갈등 문제 생기면요, 자기 스스로도 갈등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선배들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선배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성경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 왜 읽습니까? 그냥 붙잡는 어떤 뭡니까? 메아리 치는 메시지일 뿐입니까? 일단 이런 신앙입니다. 김 목사, 네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런 신앙이 벗어났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신앙에 저 자신도 어떤 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갖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가진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 보면요, 제가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고 뭡니까? 감옥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 가지고는, 요셉의 모습으로는 형들 테스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형들 테스트한 걸 요셉의 일생에 가장 많은 기록을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요, 아주 많은 장이 형들 테스트하는 내용이라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나는지 몰라. 근데 요셉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어요.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 나올 만큼 결정적일 때 믿음을 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론은 극복돼야죠.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보다 월등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월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걸 월등하신 그리스도. 가능합니까? 이론이 극복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 인품이 그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 인격이, 내 생각이 수없이 들어가. 이론은 너무너무 빠삭합니다. 남들에게 팀 사역도 해줄 수 있다니까. 팀 사역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 완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작 이 문제를 당했을 때는 불가능해요. 진짜요.
어떤 데는 성경책 찢어버리고 싶어요. 왜 찢어버리고 싶으냐? 정말 맞는데 내게는 안 되니까. 이 말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저도 메시지 꽤 하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가장 많이 저는. 근데 다 이론입니다. 내 인생도 저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품이 쌓였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믿거나 아니면 인품이 굉장히 쌓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인품이 쌓인 사람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로울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등하신 그리스도,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생이 다 무릎이 꿇어야 돼요.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께서 월등했느냐? 톱에 켜도, 그 다음에 톱에 켜고 도끼에 찔리고 짐승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비록 아직은 우리에게는 멀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감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욕을 할까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 있으면 얼마만큼 행복하고, 좋은 옷 입으면 얼마만큼 해보고, 뭐 뭡니까? 하여튼 이쁜 거 있으면 얼마만큼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진짜 참된 만족을 할 때. 근데 만족이 아니고 늘 붙잡으려고 발부둥치는 이론이었다니까. 이게 다 극복돼야 돼요. 그러면요, 더럽고 치사하게 안 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요, 한 번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맛 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딱 오늘 여러분 기본으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왜 절대로 안 됩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살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무슨 뭡니까, 뭘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가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니까. 모든 종교가 뭘 모릅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만물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뭐랍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완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왜? 이전에 없었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육신이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부르느니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은 본래 완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완전히 상실했거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 얼마만큼 완벽하냐? 이전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던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회복됐다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전에 한 번도 없는 새로운 것으로 회복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걸 완전히 상실했다가 영적인 걸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영적인 걸 완전히 회복했는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육체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비극이 뭐냐니까 영이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했는데 회복된 사람에게 육신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돼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육신은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변했지 창세기 3장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어느 정도냐니까 전에 한 번도 없었던 모습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의 비극은 이겁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뭡니까?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줄 때 이 시대를 홍수로 멸망시킬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라니까. 지금도 우리 상황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 둘이 대적했는데 그래서 어쩌한다고요? 너희로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지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영혼이 우리 육신을 장악한 것 같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너무 섣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다 완전히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이 이 땅에 그래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신을 다 내려놓으면 뭘로 삽니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한은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니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수없이 2000년, 3000년을 들어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2000년, 3000년 살 수도 없지만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래 이제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이제 뭡니까 된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진짜 사탄의 소리입니다. 나쁜 소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진짜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보고만이 진짜 되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요, 안 되더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괜찮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저 인생이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라는 답까지 얻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월등하시기에. 저는요,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하나이냐? 왜 나는 성공을 붙잡고 있지? 축복을 붙잡고 있지? 왜 나는 건강을 붙잡고 있지? 나는 교회 부흥을 왜 붙잡고 있지? 창세기 3장에 절대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는데 이 창세기 3장의 걸림돌을 대는 육신 속에 난 계속 빠져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늘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시는 분, 믿고 싶지 않은 분. 왜? 불신자는 더 성공하는데. 아니 우리 단체보다 뭡니까 통일교 애들이 더 성공해 있는데, 통일교에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사회적으로 신천지 더 괜찮은 사람 더 많은데, 늦게 시작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 그래, 왜 난 성공을 붙잡고 있지? 나쁘게 하면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차근차근 내려놔져요. 차근차근 내려놔져요. 점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딱 집중이 돼요. 저생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짜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초월. 그래, 내가 수용해야지. 그릇이 적어서 응답은 못 받는구나. 그릇을 넓혀야지. 미안하지만 그릇은 안 넓어져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수용 되어지지. 수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네 수용해라가 아니라니까. 수용이 되어진다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고 계속 외치세요. 왜? 자꾸 요 속에 빠지니까. 육신 자꾸 붙잡게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주신 응답. 근데 이 조금씩 내려놓으면요, 어느 딱 단계가 오면 너무 편안해지는데요. 물론 이제 이 단계가 한 두 단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껍데기가 안 벗겨졌거든. 허물을 딱 벗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 자존심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13장 9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마음은 은혜로서,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라. 뒤에 뭐 아름다운 음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막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쉽게 말하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니까 거의 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해요. 행위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13절 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문 밖에 불사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 드릴 때 그거는 밖에 들고 가서 성문 밖에서 불태웁니다. 죄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골고다에 드리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 말이거든요. 당신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고 성문 밖에서. 그래서 13절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이제는 제단 앞에 드려라 그 말입니다. 영문 밖에 세상 속에 나가서 완전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안 믿지요. 천국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더 지금 데려가면 하나님 데려가면 억울할 것 같다는 헛소리는 하고요. 그런데 그 헛소리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만큼 좋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못 넘어섭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못하느냐 말하는 그 인간도 똑같아요. 못 넘습니다. 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입술의 증언하는 입의 열매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도구입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겁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했던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7번째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끝에 빠지지 않게 되죠. 굳이 네가 세상 끝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이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사로잡힐 때까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전부 다 이론입니다. 이 맛을 못 본 상태에서 네가 헌신을 해라. 그 다음에 뭐 헌신하고 봉사해라.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보세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 생을 기꺼이 드립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입니다. 열심히 하자. 웃기는 소리요. 이론이요. 보니까 세상 것을 미워하고 돈을 미워하고 헛소리요. 진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내 생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가 돼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진짜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응답은 그리스도란 사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인데 이 속에 진짜 어느 날 여러분이 편안해지면서 다 있구나. 그냥 다 있구나 아닙니다. 먼저 따라오는 게 뭡니까?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느끼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께, 지난 주일날 2부 메시지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이론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론이었습니다. 급할 때 붙잡는 메시지였지 삶 속에 능력이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생이 그리스도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릴 때 더 이상 환경이 걸리지 않는 평안함이,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이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